오늘은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병이 들게 되면 정결법상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격리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봤을 때 그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구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는 것이죠. 병이 낫는 것과 또 그 병의 결과로서 부정해졌던 그가 다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표현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 격리된 자, 손을 대면 안 되는 부정한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나병이 곧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구하였을 때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몸과 또 그의 영이 깨끗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왔던 정결법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입증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또 전통도 지켜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지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무리가, 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서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난한 마음은 말씀을 듣기 위한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난한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주된 또 부르심의 목적임을 저희는 누가복음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자체가 가난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육신의 피로도 채워주셨고, 병든 자에게 고침을, 또 매인자에게 노임을 받게 하시는 이 사역을 위하여 치유 사역도 예수님께서 계속 하셨던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정말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어야 함을, 우리가 가난해야 되는 것이 그쪽이어야 함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회복의 역사 앞에 나아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이렇게 보여주셨던 부분은, 또 실제로 그렇게 사셨던 부분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갈급함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나아올 때 예수님의 가난한 마음이 우리들처럼 자기중심성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권력에, 또 그분의 경제력 혹은 부귀 앞에 그분의 마음이 가난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것, 그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최우선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그 크신 복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갈급하셨던 부분임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러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무엇에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무리들 가운데 또 보내심을 받고 우리가 또 쓰임받아야 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주님과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에 대한 간절함을 저희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루는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강 마을뿐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둘러싸여 있으실 때
그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했지만 수많은 무리들 때문에 그들이 길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할 때 이 사람은 신속모독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보시고 너희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후에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이 더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주지만 오늘은 단순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어요. 친구들의 믿음으로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죠? 일단 예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 가난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늘 본문 제목으로 제가 잡았는데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미 믿은 저희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믿음의 전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부터 해 나아갈 때 예수님의 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중풍병자가 마음이 가난한 건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러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믿음을 넣어주셨고 또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요. 이 들음 또한 믿음 있는 자들의 행동을 통하여 또 열매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저희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많은 영역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가 최선을 다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믿음이 없어 보이는 자에게도 믿음을 심어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막혀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듣지 못한다라고 느껴지는 가족이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전혀 믿음의 영역에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길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라도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먼저 믿음을 가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믿음으로 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대비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가난한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예수님 앞에 나올지라도 이 가난한 마음이 없는 모습은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으로도 저희가 할 수 있겠죠.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알면 뭐합니까? 가난하지 않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자에게는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가난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나병 환자처럼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고 세상과 분리되고 또 육신의 어려움도 있는 수많은 필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병이라는 것은 육신의 문제와 더불어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다라는 점에서 그 점이 드러난다라는 면에서 죄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병이라고
정말 건강한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런 심각한 관계와 어려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육신의 질병이 있고 필요가 있는 가난한 사람들. 이 경우가 애매합니다. 그 가난함이 자기중심성의 가난함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필요를 가지고 가난한 마음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갖기 위하여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계속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장벽을 뚫고 나아가는 이 믿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